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2절입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유다왕 요시아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후까지 사역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저들이 외쳤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삶이 어려워지고 그 환경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절망으로 뒤덮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둘러싸여 동서남북 그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그 병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옵니다. 에가서 3장 19절로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습을 기억하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라. 야훼의 인자와 궁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인자와 궁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훼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제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미로다. 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이 특별히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끄는 마음으로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절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환난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망에 처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더 절망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장 2절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절망의 자리에 건져주시옵소서. 이사야서 26장 8절로 9절에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 죄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의 세계의 거민이 의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 밤에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환난의 밤에 문제의 밤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김현성 시인이 4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4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바로 눈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사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아들을 통해서 내게 눈물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시 나에게 눈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모든 눈물을 귀히 보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당신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상처받아 울고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고귀한 눈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흐르는 감격의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복음성가 내 사랑하는 그 이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33장 3절 후반절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3장 2절에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 힘의 그늘이 되시고 환난 때에 구원이 되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야훼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무리 절망이 깊은 밤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절망은 지나가는 밤입니다.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불평꾼들이에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한참 가다가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내가 노예로 살 때 그래도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주인집에서 고기 구우면 그래도 굽다가 탄 거라도 얻어먹었는데 이 광야길에서 도대체 먹을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내가 고기 한번 못 먹고 이 밤낮 만나만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너무너무 쉽게 남탓하고 너무나 늘 문제만 얘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또 저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에게 한 달 동안 아주 고기를 질리게 먹고 해주겠다. 이제 너무 고기가 많아서 이제 고기를 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지금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다 부녀자 애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되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역사해 주셔서 바다에서 바람 불게 하니까 메추라기 때가 쏟아지는데 막살이 통통 찐 메추라기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루 길거리에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그랬습니다. 1km 반경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것이 2피트 90cm가 쌓였습니다. 그냥 고기로 뒤덮여 있어요.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먹어도 남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쌓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그맣게 있다가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부터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죽음 뒤에 뭐가 있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고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부리며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족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치 못한 환란이 다가와서 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 누워있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29년 동안 누워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윤석원 씨인데 꼼짝할 수 없는 데게 오셔서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1991년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29년 동안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전신장애로 살다가 2020년 9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선교사를 꿈꾸면서 미국 에버렛 칼리지에 다니다가 3년 체육 중 그때 찬양대 연습을 하러 청년들을 내리고 교회로 가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이쪽 차선을 넘어와서 덮치는 바람에 그 사고로 대형 사고가 나서 그는 차박으로 튕겨나가고 뇌출혈과 중추신경 손상으로 혼수 상태가 계속돼요. 병원에서는 깨어날 확률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여 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데 40일 만에 그가 정신이 돌아와.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MRI 뇌를 찍은 사진을 보면 온 뇌가 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하얗게 내가 죽였는데 40일 만에 그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은 떴지만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상태로 그가 눈을 뜨게 되면 말을 처음으로 할 수 있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병상에서 식물이 인간이 되어서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늘 죄랍으로 인하여 두통과 어려움증이 그를 흔들었지만 그래도 눈만 뜨면 감사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매일의 삶이 죽음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져서 그나마 의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특수 안경을 만들었는데, 특수 안경을 만들어서 그 안경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좌판을 찍을 수가 있게 됐어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대로 눈이 멈추면 글자 좌판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시도 쓰고 시집도 내고, 또 2011년 경희사이버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을 마친 후 신학을 공부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2001년 마음은 푸른 창공을 날고 라고 하는 시집을 냅니다. 이 시집에는 신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60편의 아름다운 시가 담겨 있습니다. 메릴랜드 콜롬비아시에서 그가 한 요양원에 지내면서 2015년 LA에 있는 월드 미션 대학에 온라인으로 석사 과정을 입학해서 2020년 6월 6일 월드 미션 대학교에서 총장 특별상을 받으며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출석하던 베델 교회에서는 그를 문서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온라인 선교사역, 문서사역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을 23살까지 그냥 못하나 부족함이 없이 달려가던 그가 불의의 사고로 완전히 온몸이 마비된 장애인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감사는 시작됩니다. 죽음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많은 감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책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었지만 내일은 없는 것 같았다. 자고 나오면 내일이겠지 하면서도 오늘이었습니다. 무거운 손,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나는 손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나아간다. 불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베푸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긴 한란의 밤이 지나고 나면 광명의 새로운 새벽에 희망의 새벽이, 기적의 새벽이 여러분에게 밝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십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저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저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의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